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위대한 시작, 그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지옥 권세는, 원수 마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진 위대한 권세거든요. 이 교회의 출발이 사도행전 2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역사심은 교회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 맞습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역시 성령의 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게만 만드느냐?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로마서 말씀을 계속 다뤘는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난주에 다뤘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어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의지, 노력, 수단, 방법, 발버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성,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걸 넘어서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셨을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성령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셨거든요. 왜냐? 성령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역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위대한 교회의 출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 위대한 시작 직전에 준비가 있었어요. 그 준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준비가 있어요. 하나의 준비는 바로 기도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준비는 사람 준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준비, 사람 준비. 다시 한번 기도 준비, 사람 준비. 자, 말씀을 읽을게요.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전에 기도는 뺄 수 없는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중국이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러시아가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겨도 골치 아프고 져도 골치 아프고. 그래도 이기면 좀 낫지만 지면 진짜 끝장났는데, 이 사무엘 당시에 무력으로 따지면은요, 블레셋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천둥이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쪽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하나님이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바라면서 대승리를 주시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칼을 휘두르려면, 창을 휘두르려면, 활을 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운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이번에 고난 주간에 제 아내가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 무슨 작정이냐? 5일간 3일 금식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3끼씩 5일간 금식을 하겠다고. 제가 말주를 했어요. 아내 몸 상태를 너무 잘 아니까 하지 말라고. 한 끼만 하라고, 그냥 2끼만 하라고. 그런데 하루를 하다가 아내가 나 죽을 것 같다고. 그게 내 말 듣지 그랬냐고. 먹으라고. 그래서 제 말대로 했어요. 제 말대로. 금식을 안 한 건 아닌데 온종일 금식이 아니라 머리가 아프다고 막 음식을 먹으니까 두통이 사라진다고 막. 여러분, 온종일 금식한 상태로 전쟁에 나간다. 이거 기운 없어요. 기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고 대승리를 주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여호사밧 왕 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죠. 모압, 암몬, 세일 사람. 자, 아까는 북한만, 중국만, 러시아만인데 이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러면 끝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도와주면 모를까. 우리만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대요. 복병.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 두셔가지고 그들이 복병 노릇했나?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 나라 사이에 이간질이 벌어지게 하시는데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입니다. 이 둘은 가까워요. 이 둘이 연합해서 세일선 사람들 공격해버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일선 사람들이 망해버렸어요. 이제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나눴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서 지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더니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요 멍하니 구경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나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금식을 하면 어떡해요? 새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됩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대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기도의 등격이야. 위대한 교회의 시작을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인 거예요.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몇 명이 모였을까요? 몇 명이? 120명이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0명. 15절 앞부분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성도들이 몇 명이죠? 모르세요? 예, 나오셨어요? 500명 정도 돼요. 500명. 이 고린도서 15장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야고보는 헤롯 때 일찍 죽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500여 명에게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하신 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120명이 순종해서 모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120명의 소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 쓰실 만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교회 왜 모일 때마다 기도할까? 심지어 오전 예배 때마다 합심 기도를 할까? 오전 예배만 오는 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훈련이 좀 되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인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를 사역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요, 능력 있게, 아주 권능 있게 부흥 역사를 이루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빌 클라센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 동역자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빌 클라센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일까? 이 맥스웰 목사님의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중보기도를 해줄 그런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했어요. 물론 그 당시 미국에는 다양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집중적으로 한 분, 내가 중보기도자가 돼줄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분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기도팀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해요. 정주적으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담임 목사님에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스카이라인 교회의 부흥의 출발이었다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20명 정도의 기도회원들이 꾸준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뭐 그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그 교회 기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죽으신 거죠. 그 목사님이 설교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준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준비는 사람 준비입니다. 사람 준비. 자, 말씀 읽을게요. 15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 좀 길죠? 같이 맞춰서 읽을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에 싹쓸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가룟 유다는 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데,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짓 하나는 돈깨 맞고 있으면서 돈 야금야금 빼먹는 거.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성경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죄, 모든 악의 뿌리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 그 뿌리는 다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 돈 때문에 일어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는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진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 비유, 그 가시가 기운을 눌러서 못 자라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 가시가 뭐냐? 재리의 유혹. 돈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풍요로워지는 것,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가능해요. 이걸 정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금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는 거, 이건 성경에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뭐냐? 내가 물질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 역사하시는데 필요한 발판이고 도구예요. 이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진 거죠.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돈깨에 맡아놓고 돈 빼먹어요. 이 가룟 유다 탐욕이 물들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돈에 욕심이 있다고 해서 다 스승을 팔아먹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돈에 욕심이 있지만 돈에 욕심이 있어도 가족을 그래도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의 욕심 때문에 가족까지도 완전히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죠. 돈에 욕심이 있어도 자기 스승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가룟 유다는 그것도 없어요. 은 30을 받고 스승 설득임을 팔아먹었으니까. 성경이 뭐리가요? 이 권력자들이 먼저 가룟 유다 와서 야, 예수 넘겨줘,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안 했어요. 가룟 유다가 먼저 간 겁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흥정을 한 흥정. 얼마 줄 수 있어? 얼마까지? 30 줄게. 아, 그래, 그럼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은요, 그걸로 버리지는 않아요. 그걸로 외면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베드로도 도끼니 객끼니입니다. 가룟 유다 못지 않아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죠. 계집종 옆에서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가룟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패해도, 쓰러져도 여러 번 쓰러져도, 베드로 봐요, 3번
번째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머지 제자 꼬드겨서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까지 또 기어이 쫓아가셔서 고기 잡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세워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은 저희들하고 달라요. 변동맞질 않아요. 배신 때려도 속색여도 문제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장담해서 말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주님 가룟 유다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찾아가시고 가룟 유다도 변화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설교할 때 감동적인 이야기거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목을 맸어요. 줄까지 끊어졌어요. 몸이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까지 흘러나왔어요. 그 먼저 양식가 챙기고 갖다 되돌려 줬던 돈은 제사장들이 심심하니까 그냥 밭을 하나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어요. 그 밭의 이름이 피밭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12명 중에 11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아직 뭐 11명만 데리고 11명의 사도 가지고 교회에 출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구약에 보면은요 12아들이죠.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제가 요즘에는요 가출을 안 시키고 정확하게 12명을 인용을 해요. 예전에는 꼭 하나씩 가출해가지고 찾아오느라고 해를 먹었는데, 자, 이 12아들 중에 레위가 성막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족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아직도 하나님이 11명, 11지파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이 12지파에 함줄을 다해서 다시 12이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12 합쳐서 24,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모든 구약의 성도, 모든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이 24장로들이 멸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12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게 사람의 준비, 사람의 완비예요.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이 12사도에 합류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12명이 아니에요. 70문도예요. 70문도.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요게 이제 조건이에요. 요게. 그 사람이 2명이 언급이 돼요. 하나는 유스도,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느냐? 투표를 하느냐? 투표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가 마띠아에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제비 뽑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를 할 때 힘센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힘세요. 유다 지파는 힘세요. 므낫세 지파는 약해요. 베냐민 지파는 약해요. 그래서 힘센 지파가 우리가 인원수도 많고 세력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좋은 땅 차지할 거야, 노른자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절대 못해요. 절대 그거 안 돼요. 허용이 안 돼요. 12지파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당첨되는 걸 가지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게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그 다음에 백성 사이에 제비를 뽑죠. 그런데 백성이 안 뽑히고 사울과 요나단이 뽑혀요.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아요. 그 뽑은 제비가 요나단에게 당첨이 되죠. 이것도 이제 구약에 나왔던 제비 뽑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역할을 분배를 하는데 그 역할 분배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 싶고 다 저마다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요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서 담당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제 가슴에 흉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 흉패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 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겁니다. 예, 아니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 제비 뽑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제비 뽑아서 맏대아를 뽑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를 뽑는데 이 사도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당회장. 저는 당회장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회장. 이런 회의를 진행하려고 사도 목회자를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 회의 진행할 때만 당회장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온갖 잡동사니 일하라고 목회자 세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 전하라고, 예수 부활 선포하라고, 예수 부활 알리라고 하나님이 사도를 또는 목회자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헛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는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믿음은 헛거죠.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십자가 지고 죽으면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죽어 마땅한데, 자기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는 것이며,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어요? 당장 나부터도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목사 안 해요. 저 다른 거에도 돈 벌 자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왜 여기 나와 있어? 이 불쌍한 사람들. 이거 이 시간에 여기서 왜 있어? 여기 골프장 가요. 골프장. 롯데월드 가요. 롯데월드 얘기 갑자기 왜 튀어났나 모르겠는데, 어른들인데 사실은 제가 아내한테 좀 쫄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롯데월드 한 번만 가자. 어릴 때 워낙 못 놀아가지고 한 번 가서 한번 시컷 한번 기계를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몇 년 전부터 드는데 몇 년 동안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래 롯데월드 가보자. 그래서 갑자기 지금 롯데월드가 튀어나온 건데 오늘 같은 날 롯데월드 가세요. 롯데월드. 얘기 꺼내고 나니까 좀 후회스럽네. 제가 좀 덜 컸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헌금 뭐하러 해요? 헌금. 그 돈으로요, 저 가족 천하 가서 강강수월래 가가지고 소고기 사먹어요. 소고기. 특별히 이 당시에 예수 믿다가 감옥 가고, 예수 믿다가 빼앗기고, 예수 믿다가 고문당하고, 예수 믿다가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인 거죠. 이 부활을 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셔요? 부활을 전하려면은요, 반드시 십자가가, 다시 말해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부활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부활하심을 전한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바울 사도는요, 이 의식이 뚜렷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택정함을 입어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결국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사도인데, 이게 목회자인데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이 되죠. 이 자리는 우스갯소리, 만담 따먹기 하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고 성공학, 처세술, 인간관계, 상담, 심리, 정치 얘기 따위 하라고, 사상 따위 전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띠아를 추가한 거예요. 사람이 완비가 된 거예요. 기도 준비가 완비가 되었고 사람 준비가 완비가 되었고 그 이후에 위대한 교회가 출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다 길었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벌써 30분이 넘어갔는데 따라합시다. 기도 준비, 사람 준비.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본질을 잘 드러내줘요. 하나님은요, 프로그램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제도 시스템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좋은 건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용하셔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 다음에 사람은 제도, 시스템, 돈, 프로그램, 이런저런 행사, 다양한 것 찾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람 준비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넘쳐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준비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위한 준비. 이 준비가 잘 갖춰진 예수 믿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능력의